복조리는 섣달 금음날 자정부터서 정월 초하루 날 아침 사이에 사서 걸어놓은 조리입니다. 섣달 금음날 자정에 지나면은 조리 장수들이 복조리를 사라고 외치면서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각 가정에서는 밖에 나가 1년 동안 쓸 만큼 조리를 사는데 어느 집은 식구 수대로 사서 가족의 머리맡에 놓아두기도 합니다. 조리는 쌀을 이르는 도구이므로 그 해의 복을 조리와 같은 긁어 모아 건진다는 뜻에서 이 풍속이 생긴 듯 합니다. 복조리를 문 위에나 벽에 걸어 놓은 풍속은 조리의 무수한 눈이 신체의 눈과 같이 광명을 상징하는 데 온 것을 아마 추측을 해 봅니다. 아낙네들은 복조리, 남정네들은 복갈퀴, 섣달 금음날 발을 가늘게 짜서 복조리를 이웃집 마당에 던져주고 세배 겸 조리값을 받으러 다닙니다. 조리값은 깎아도 물을 수 없고 또 복을 깎은다고 복을 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중랑구 모 여자 목사가 자기 지하실에다가 기도원을 차려놓고 자기가 치유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40년 된 중풍 병자나 당뇨병 환자, 불치병 환자, 귀신 들린 환자, 정신병 환자 자기가 치유한다고 하면서 온 동네에 전단지를 붙이고 뿌리고 하여서 제가 한번 전단지를 가지고 전화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상담을 하면서 진짜로 중풍 환자를 고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칠 수 있는데 의심하면 다시 도진다고 합니다. 그럼 당뇨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부터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돈을 요구하길래 병만 나오면 돈이 문제가냐고 했습니다. 금방 낫는다고 했더니 믿음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때도 있고 또 며칠이 지나면서 천천히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면 병이 다시 도진다고 합니다.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는데 모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엉터리 같아요. 중풍 환자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로 바로 고칠 수 있다면 제가 동네 다니면서 중풍 환자를 우리 차로 모시고 와서 즉시 나신다면 돈이 문제냐고 가서 제가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불편한 거동이 불편한 중풍 환자들, 말도 잘 못하고 하는 중풍 환자들을 추려니까 참 좋은 일이다.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나 돈을 받고 예수님이 병을 고쳤냐고, 또 예수님이 사도들도 돈 받고 병을 고쳤느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환자를 고칠 때는 천천히 낫었느냐, 즉시 낫느냐, 믿음에 따라서
병이 낫습니까? 그냥 고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돈은 탈락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온 부흥 강사가, 어느 목사가 집회 때 마지막 날 나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봉투에다가 1,000불씩을 넣어주면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12명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다고 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신도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했습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그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19절에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18절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말씀, 이 진리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고 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그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이 사하여 주시리라.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그 마수라는 사람, 이 사도들, 또 사도행전 8장 15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을 성령 받은 걸 보고 돈을 들어서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시몬, 그 마수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말하기는 마수란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축복의 성령을 받은 것을 여러 가지 은사를 돈 주고 산 줄 생각하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된 것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이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옳지 못한 내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한 시몬은 베드로가 이렇게 심한 말로 책망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축복을 돈을 1,000불을 받게 해서 팔아서 재물을 챙기려고 하는 거짓 목사들, 하나님께 더욱더 심한 책망과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거짓말로 돈을 받고 팔아서 재물을 챙기는 거짓 목사들은 자신이 챙긴 더러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와는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품길 것도 없고 또 마음에 악독한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이런 거짓 목사들이 중세의 면자부를 팔아먹는 천주교 신부들보다 더 악한 거짓 목사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열매를 보고 나무는 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에 순진한 양의 가면을 쓰고 오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일이 같아서 너희를 찢어 삼킬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요새 목사와 부흥강사, 기도원 원장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양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목사인 것처럼 너희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양들의 그 성도들을 제물로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와 같은 거짓 목사들이라 그 소리입니다. 그들이 바치라는 대로 현금을 많이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는 아주 철천지 원수로 삼는다 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그럽니다. 내 백성의 유혹은 거짓 선지자들 이미 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은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그 선지자, 목사와 부흥 강사와 기도원 원장 이에 불면은 재물을 물면 바치면은 평강을 외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 하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은 그런 자에게는 재물을 바치지 않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도다 하고 미워하고 악한 말로 헐뜯었다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목사에게 돈을 바치고 그 돈을 바치는 목사가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복을 받고 싶으면은 성경에 기록된 복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복을 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쫓아서 올바르게 신앙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싹군의 목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돈 타령하는 목사, 월급 타령하는 목사는 월급이 적으면 돈 많이 주는 교회 가버리고 또 돈 적게 주면 교인들을 놔두고 가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품삯을 받는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만 남겨놓고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물어가고 공격하여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달아난 것은 사람은 단지 싹군, 그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도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현금이 별로 나온 것도 없고 교인들은 적고 저기 하면은 돈 많이 주는 교회로 옮겨가요. 그
사명자라 하면 성도가 있건 없건 적은 숫자라도 거기서 사명을 받았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사니까 다 목사도 거기 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직업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활을 벌어가면서 사명을 받고 사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복이 되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습니다. 참된 행복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 그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마음의 욕심을 갖지 않은 사람, 깨끗한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럽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의 만족을 느낍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친절하고 자비로우심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고 마음이 그들에게 자비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럽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평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에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올바르게 일하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정직하고 바르게 일을 하는데 핍박을 받는 거 그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 행복합니다. 하늘의 것이 그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른 모든 악한 일을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하면 그런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터무니없는 말을 비난받는 때 너희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에 너희 상을 큼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또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행복하다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받는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했습니다. 예언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애통이란 것은 몹시 슬퍼하는 거, 온유하는 거, 온유하고 유순하는 것, 긍휼, 불쌍히 여긴, 가엾게 여기서 구유함, 청결, 맑고 깨끗한 것, 화평, 사이가 서로 화목하는 것. 하나님께 복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사람.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죄와 부패에
신앙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와 마음에 온유한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또 진리, 또 성경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에 청결한 자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버린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 복음 진리에 의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욕과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르고 정직하는데 욕을 먹은다 하면 그 욕한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착하고 정직한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지는 않고 어떤 목사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자신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2장에 그럽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 시험을 받은 후에 더 강건해져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증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생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시련과 유혹을 당할 때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낸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 재물에 대한 시험, 또 음란한 시험, 교만한 시험, 또 오해 갇히고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기독교인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독교인들마다 이런 시험을 다 받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견디어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형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애언자들이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오래 참아왔다고 소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그럽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님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주님께 진실했으므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욥은 슬픔을 이기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의 모범입니다. 욥이 겪인 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시편 103편 8절에 안쓰러운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 어쩔 줄 모르면서 가슴에 꼭 품어주며 안겨주시는 어쩔 줄
모르고 잘해주고 싶어서 늘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 하나님,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따뜻하게 안겨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받아들이시는 기독교인들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욥처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 있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남한의 기독교인들보다는 북한과 중국 등의 나라에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그런 자는 복이 있느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을 그 넓은 말씀에서 의미에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지 않고 전하는 것을 듣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하지는 않는 자들, 그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략 성경 말씀으로 기독교인들 복은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쫓아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신앙을 하지 않고 어떤 목사에게 돈을 바치고, 그리고 돈을 받은 그 목사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들려주신다고 하여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기독교인들을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교인이 건강과 어려운 일들과 그 교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러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고, 전혀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 기도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미혹하는 거짓 목사들과 거짓 부흥 강사에게, 기도원 원장에게 미혹당하여 재물과 영혼을 노략질 당하지 않기를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